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났어 이르되 백성이 거기서 그의 죄와 참여하지 말고 그가 말한 재앙들을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의 하는 대로 갚아주고 그가 생긴 대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을 그가 또한 불에 살리지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의 강하신 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이 두려움에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과 한 시간에 그들이 일어나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 은가 버섯 고와 향료와 각종 상에 붙이고 지나며야 우리의 흙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내 영혼이 말하는 이것들이 묻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과 사람들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시느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건물을 타는 자와 땅에 던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체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24절까지 본 내용이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지난 16장 하반절에
큰 성 바벨론과 섬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다라는 그 장면을 지금 이 18장에서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이 나타났지만 없어지는 데 과정들이 있죠. 보니까 천사 한 명이 쫙 내려오는데 이 오로라가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워낙 광채가 크게. 그래서 온 세상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그 환해졌다라는 표현은 우리 그쪽이 호스트예요. 그쪽이 호스트니까 그쪽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소리를 음소거를 해주셔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도 해프닝으로 벌어집니다. 자, 이 환해졌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천사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 어둡다라는 표현은 불이 안 켜져서 어두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음녀로 대별되어지고 큰 성 바벨론으로 대별되어지는 이 세계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 천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천사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제는 죄악이 임하는 그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더러움이 있느냐 하면 그 큰 성 바벨론 안에는 첫째는 귀신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귀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있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가끔씩 저희 삼형제가 이렇게 거하는 방들을 들어보면서 정신없고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 나올 것 같다 그래요? 야, 이놈들아 귀신 나올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거든요. 그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귀신들이 가득하다 보니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없는 것이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가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청결함도 없고 사람들의 순결함도 없고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윤리인지가 전혀 없는, 그냥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의 생각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는 다 귀찮은 것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은 이 음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했는데요. 이거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22절에서 볼 수 있어요. 검은 것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왜 이 악기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사실 악기를 연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기를 연주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에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상업화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 전 세계 첨단을 달리잖아요. 첨단을. 뭐 지금은 60이 넘어가지고 할머니 소리 듣는 우리 한국식으로는 마돈나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마다나 이러는 그 여자 가수가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든지 또 라이브 공연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가장 헤비한 일을 한 게 뭐냐? 자기의 속옷을 아무 거리낌 없이 겉에 드러내서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연들을 할 때마다 참 희한하게요, 남자들 가수들한테 소 형상의 뿔 달린 모양으로 해가지고 같이 춤을 추게 만들어요.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광고 영상으로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요, 순간 섬뜩섬뜩해요. 야, 저 사람이 저게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무대 디자인을 한 게 아닐 텐데 왜 그런 디자인을 했냐 이거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말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그 마돈나라는 가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무슨 레이디 가가라든지
이름 있는 남자 가수나 여자들이 행하는 뮤직비디오나 그러한 실제 공연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왜 이 22절에 등장하는 악기 다루는 사람들, 음악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모였다가 1시간 만에 멸망하게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나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신령한 노래들이에요. 우리가 춤추며 소고치며 노래할 때 그것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자기의 어떤 정서와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놓고 봤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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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에 그 모든 천국 예배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존재들의 노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바벨론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래를 불렀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음녀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사치하는 내용들 그리고 보석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입고 자는 것 외에 우리는 그 삶의 질이라는 것 때문에 단순히 하루에 일용할 양식 외의 것에 우리는 더 부를 축적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 부의 축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이웃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먼 곳까지 선포할 수도 있고, 조직적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다른 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재원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여 1시간 만에 망하게 된 이 사람들은 과연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았죠. 특별히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자기가 사치를 누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지금 그들에게 고통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런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기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왕으로 칭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 말이 통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백화점에 보면 손님은 왕이다 이런 표현들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면은 어딜 가서든지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하고 반말 찍찍하고 자기하고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종부리듯이 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러한 일들이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또 반대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명품 매장이라는 곳에 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청바지에 특별히 차려입지 않고 이렇게 가면은요, 직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데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요,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오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다가 비싼 거를 샀대요. 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런 우스운 일들이 사람을 다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등장한 이 사람은 자기가 여왕으로 앉은 자요, 또 과부가 아니래요. 이러한 표현들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왕이라고 했었을 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라는 표현은 평소에 객과 고아와 과부로 일컬어지는, 율법에서 일컬어지는 가장 그 사회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단 몇 마디의 말들 속에서. 그래서 자기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1시간 혹은 하루라는 표현들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들. 그것이 하루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60분으로 일컬어지는 1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사치와 부를 얻고 누리기 위해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천년만년 갈 것 같이 생각했거든요. 천년만년 갈 것 같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의 부와 사치를 그냥 하루 1시간 만에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바벨의 망대, 우리가 이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라고 했던 그 바벨의 탑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흩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흡사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땅 가운데는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으면 자기만 돈 벌기 급급한 정말 저런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예배 잘 드리고 사는 우리들은 병들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세상에 밟히며 사는가?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종말의 때에 낱낱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심판당하는 자리에서 연기와 불을 보면서 울고 가슴을 치고 고통을 하고 애통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12절과 13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 속에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사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물건을 가지고 서로 네가 더 명품을 둘렀니? 너는 그거 하나 없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물건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고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 다 걷어가 뿌리는 거예요. 거대한 상선이 이 왜 호화 크루즈선 같은 게 있잖아요. 크루즈선 쫙 가는데 그 안에 VIP들끼리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귀걸이 하나가 수천만 원씩이고 시계며 옷이며 다 수백 수천만 원씩 하는 옷들을 둘러싼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주머니에는 여러 가지 카드들 뿐만 아니라 손가락가락마다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 그러나 한켠에 3등 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저 이 부자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하루 끼니와 또 그날의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챙겨두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뷔페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실컷 먹고 나오면 되는데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음식들이 있다 보면 왠지 몇 개 좀 갖고 와서 이따가라도 좀 먹고 싶은 그러한 아주 보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크루즈 안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배가 난파가 됐어요. 무인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무인도에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할 터이고 시간이 지나면 양식이 필요할 터인데 힘들고 지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보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옷을 뜯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머니에 넣었던 빵과 음식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하루의 삶을 연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에 있는 것들의 값을 돈 주고 삽니까? 아니면 사람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라는 허울 좋은 그 껍데기에 있는 것들을 돈을 주고 삽니까? 결론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왜요? 더 이상 의미가 없거든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다 어떻단 소리예요? 아깝고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흡사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천사들의 그 무시무시한 멸망의 시간에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천사들의 명, 하나님의 명을 무시하고 롯의 아내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뒤를 돌아다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떠나는데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자신의 지금 처지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으니까요. 두고 온 그 무엇에 마음이 쓸려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 중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쌓아온 부, 지식, 자녀, 친구, 관계, 직장,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그러셨죠.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력으로 불로 태우고 남는 것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남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산을 이리로 옮겨서 바다로 던지우라 했을 때도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바다를 향해 팔을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사람들의 공력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커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모든 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도다. 왜요? 우리 안에 이 보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했던 그 누천년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고 시편 기자가 그랬고 이 세상에 그 악함을 행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결국이 종말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입니까? 하는 것이 결국은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얼마 만에 망합니까? 한 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전체 구절 가운데에서요 이거를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미 그 순교의 반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건 요 한 구절이에요. 지금 28장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20절 외에 등장하는 이것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당하는 자들은 애통하고 안타깝고 한 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림에 눈물 나는 일들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에요? 기쁨의 사건이고 유쾌 상쾌 통쾌한 일이에요. (2021년 1월의) 끝자락에서 이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함이 많고 또 이 구절 하나 읽으면서 잠깐 우리가 기분 좋지만 예배당 바깥을 벗어나면 또 우리의 현실과 마주대야 하는 우리 실제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에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 표현을 무슨 예전 영화 매트릭스처럼 우리의 삶은 가상현실이고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진짜입니다. 이런 식의 애매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발로 밟고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한 키예요. 세상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세상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은혜로이 나를 화답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한 시간 하루 만에 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 내가 저거 누리지 못하고 내가 저거 갖지 못하고 내가 정말 저거 원하고 바랬던 건데 이루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이 20절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19절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애통하는 사람들 자리에 남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 주어진 이 시간들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이 아니고 분명히 뭐는 있다?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기쁨의 메시지는 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끝이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부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살인의 흔적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피 흘리고 죽어간 그것들을 이 바벨론이라든지 음녀들이 이것을 음탕하게 마시면서 즐긴 거거든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성중에서 하나님은 그 흔적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응이
이 18절 전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는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항상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서 그냥 나 스스로를 의의 반열에 도매금으로 스리슬쩍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홀이라도 아주 작게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털어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말씀에서 실천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비로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도다. 그 심판을 행하시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이시요 우리의 오늘의 삶을 돌보시는 임마누엘이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힘내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힘차게 또 오늘을 내일을 마무리 짓는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